마귀의 간괴와 기도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출신이고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책들과 기독교의 변증으로 많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독서 모임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책입니다. 짧고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인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하고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냐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 스크루테이프는 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가 한 명이 있는데 웜우드라는 조카예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사탄이 될 수 있는지를 써놓은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책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조카에게 쓴 한 대목, 첫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배경이 영국에 있는 런던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색이냐면 영원에 대한 세계,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사색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눈치채고 옆에 있다가 이 인간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점심때가 됐어.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어야지. 밥을 먹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럴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심각한 일이야. 좀 더 읽고 좀 더 생각해봐. 그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중요한 문제지. 하지만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리프레시를 하고 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거야. 벌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자 말도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벌써 도서관 문 밖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스크루테이프 마귀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인간은, 여기서 인간은 마귀들에게 환자로 불려요. 이 환자는 반쯤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문을 열고 나갈 때 문 밖에서 석간이요 하는 신문 파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게 하자. 그리고 마침 그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 런던입니다. 버스 73번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하자. 이러면 게임 끝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현실이 귀에 들어오면 벌써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책을 읽던 사람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집, 사탄의 집에 안전히 잘 지내고 있단다. 이것을 명심하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또 사색하고 하나님을 떠올렸다가도 현실의 세상에 돌아오게 되면 그 눈과 귀가 사로잡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잘 알고 꿰뚫어서 인간을 쉽게 포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빼내오는 것이죠. 마귀의 간괴, 이 간괴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것부터,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요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간괴는 성경 전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의 간괴, 꾀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마귀의 관계와 계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마귀의 관계를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썼던 바울은 바울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꾀를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마귀는 펼쳐놓았다. 마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전장터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지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피해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공격의 대상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마귀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가 구원받았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나 그 사망을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의를 붙들 때 우리의 의, 그것은 내 올바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허리가 아프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슴이 좀 아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허리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발은 죄를 지기 위해 빨리 걸어가라고 주신 발이 아니라 오늘 전신갑주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우리의 발을 주십니다. 우리의 발인 그리스도인의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의 신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내요. 이 방패는 머리도 가슴도 허리도 발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로마의 시대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의 전신갑주의 의미는 로마의 병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지배할 수 있었던 그 힘,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군사들이 투구도, 호신경도, 허리띠도, 신발도, 그리고 온몸을 막는 이 방패도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온 몸을 막는 방패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을 향해 투구도 호신경도 허리띠도 신발도 방패도 모두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최후의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막고 공격하는 전쟁의 전투로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 육신이 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불펴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파하고 방어하고 나아가 더불어 함께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부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 계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내가 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힘들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진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해서 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그래서 내 가족이라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나서 아 그랬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정작 필요한 것이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모르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타파하고 온전한 기도하기 위해서는 실망하지 말고 중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중보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하는 성경의 말씀에 신부들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을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응답받을 환경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네. 그러니 이제 포기해. 적당히 해. 기도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그냥 네 마음에 위로만 주는 것뿐이야.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이 마귀의 속삭임이 실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낙심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무너져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육신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에 나온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보다 갑절의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절대로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중보하라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것이 내 기도 생활에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때때로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사랑을 버릴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할수록 사랑을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자꾸 버리면, 사랑을 더 많이 주면,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을 돌리면 오히려 나에게 사랑과 축복이 더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저 혼자만 버리는 것. 사랑 참으로 이쪽 이거 다 같이 따라하면서 다 같이 버려야 되는데 목사님만 다 버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버리는 거 다 잡으려고만 하시고. 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릴 때는 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그것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노래예요. 한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써봐도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없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가지 이 자매에게 권면했어요. 자매님 이제 토요일부터 장애인을 돕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이 우울증 환자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제 마음도 힘들고 제 몸 하나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서 봉사를 하라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자매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우울해서 자꾸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나 버티고 힘들지만 자꾸 나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분들도 저렇게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점점 빠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느덧 이 자매가 우울함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삶이 가득한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은혜를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가게끔 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새로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사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서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그 숟가락은 너무나 길어서 나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먹여주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모두가 다 살게 하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로소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비밀을 인간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 받을 것만 계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간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을 들이대고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부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 그 역사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흘러가게 할 때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먼저 임하여 그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몸이 약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이 하시라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